오늘 성가대가 찬양 부를 때 그 가사 중에 캠퍼스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찬송이 만들어진 배경이 무언가를 우리가 짐작해 하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 어디요? 캠퍼스로 가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요? 옆집으로 가라. 아는 사람에게 가라. 또 모르는 사람에게도 가라.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성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존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긴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안 급한 사람은 안 급한 대로 그 일들에 대해서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 구원은 아주 급한 것이다. 아마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요즘 환절기가 되어서 날씨가 변동이 좀 심한데 이럴 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십니다. 우리 지방에도 목사님들 중에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또 그 순서가 언제 내게 올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내가 젊어서 야 내가 죽으려면 아직 몇십 년 더 있어야 된다 큰 소리 치지만 여러분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의 구원의 급박함을 말한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밥 잘 먹고 텔레비 열심히 보고 웃다가 간밤에 주무시다가 일어나지 못하고 밤에 세상을 떠난 분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 일꾼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세상에 많죠. 직업이 여러 가지고 다양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일을 합니까?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일이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일꾼 외에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하는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힘쓰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뭔가를 이렇게 상대방에게 이렇게 던져주고 이야기하고 나서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여서 행하면 좋은 일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권면하고 다시 말하고 당위성을 말하고 중요도를 말하고 꼭 되어져야 되는 이유를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해시키고 관철시키고 그가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일을 위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웠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그 7명의 집사를 통해서 큰 일을 감당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느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네, 성경 말씀 꼭 읽은 다음에 뒤에 아멘. 그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아멘. 동의고
인정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틀리지 않고 동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신앙생활이 다 이해가 돼서 하는 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66권을 통해서 기록하신 말씀. 어떤 부분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생활에 여러분 동의가 잘 됩니까?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기록하신 이유를 잘 우리가 인정하는 마음으로 동의하시고 그 말씀에 언젠가는 내 인생에도 저런 부분이 찾아올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담아 들으시고 동의하시고 아멘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3절에 보니까 제일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마다 하나님 일을 잘 합니다. 하나님 일 안 하는 사람은요, 구원관도 시원찮고 믿음도 시원찮고 신앙생활도 엉터리고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내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긴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이는 것에도 안 하는 사람이 안 본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괜히 길 가던 사람은 주머니 뒤적뒤적거리다가 아무도 없으면 주머니 속에는 휴지 꺼내고 내버리고 간다 그러잖아요. 세상을 여러분 사람들이 눈으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성령의 역사를 아주 대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잘못돼서 여러분, 성령은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역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봐도요, 여호와의 신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성령은 계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오늘 좀 많이 읽을 건데 찾아놓으십시오. 신명기 34장입니다. 신명기 34장 구약성경 318면이나 19면에 있습니다. 자, 신명기 34장을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부분 읽냐면 8절 9절입니다. 신명기 34장 8절 9절 8절 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여서 지혜가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이제 뭘 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바톤 터치를 이루어지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을 부으셔서 모세가 했던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여 되고 지혜를 주셔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 1장으로 넘어가셔서 이제 신명기 34장이니까 그 옆에 장이 이제 여호수아서입니다. 1장으로 넘어가셔서 1절에서 9절 한번 봅니다. 1절에서 9절. 조금 긴 말씀입니다만은 한번
맞추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너희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는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긴 말씀이지만 잘 읽으셨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지혜이시니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여호수아 1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했던 것처럼 너는 이 백성을 잘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리고 모세가 평소에 가르쳐준 신앙을 잊지 않고 잘 준행하고 행동으로 옮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모세의 수종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동안 출애굽의 일을 주도해왔고 광야의 40년의 일을 주도해왔던 모세가 이제 수를 다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네, 여러분 모세의 그 걸어왔던 길을 보면 광야의 40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진을 쳐서 머물렀던 장소를 보면 50곳이 넘습니다. 그만큼 많이 옮겨 다녔고 또 메마른 광야의 길을 그 많은 세월 동안 지나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못지않게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갔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면 매일 싸우는 일만 나와요. 싸우는 거. 그 싸움은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 불신자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땅을 취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투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먼저 성령을 기름 부어서 그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담대하고 강하게 해져서 그 불신자들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그 믿음의 땅을 차지하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하고 섞여서 살아갑니다. 멱살 잡고 싸우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믿음의 전투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져서는 안 됩니다. 왜? 지면 동화가 되는 것이고 타락하는 것이고 변질된 신앙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지켜야 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 1장에도 여러분 8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그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삶의 어려움과 굴복이 없을 것이고 평탄하고 좋은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우리가 겉으로 눈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들의 삶을 보면 참 저 사람은 평화롭게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 같다. 근데 그 당사자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당신은 복이 많으십니다. 그렇게 인생을 편안하게 사십니까? 그럼 그 사람이 눈 둥그려갖고 쳐다볼 거예요. 편안히요? 아닙니다.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인생은 늘 이런 영적인 장애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평안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은 그 내면의 그 마음 속에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헤아려 보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세상을 사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괴로움을 준다면 여러분, 그거는 죄인 것입니다. 보이는 죄는 육신의 죄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런 삶을 사는 내 자신도 힘들고 또 영향을 받는 상대방도 힘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고 어렵고 고통의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고 출발할 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기름 부어서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도록 도우셨고 이루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10장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그 일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사무엘상 10장 1절 422면에 있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자, 거기서 뭐예요? 사울에게 사무엘이 기름병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지도자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그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을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과연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은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밑으로 내려가셔서 6절입니다. 6절. 자, 6절부터 13절까지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고 몸을 돌이킬 때 여호와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를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을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하니 전에 사울이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을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멘. 자, 1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니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였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무슨 일이 났어요? 선지자들과 함께 산당에서 예언하는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신이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 신의 감동으로 예언하는 일이 선지자들이 하는 일인데 그 일을 지금 사울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은 자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성령을 기름 부으십니다. 그 기름 부음으로 살아가야죠,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까? 내 계획대로 살아가요?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죠. 하나님 왕으로 세웠으면 왕만 누리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아야죠, 여러분. 권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왕도 순종하고 왕의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가졌으니까 나는 그 권력 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내가 대통령이고 왕인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꼭 선거 때 되면 우리나라 등장하는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권력을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권력을 주실 때 권력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그에게 임무도 맡겨주신 겁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에게 임한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과는 불행한 결과를 갖습니다. 그 사람이 선지자라 할지라도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은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로 목사입니까, 여러분? 자, 우리 사무엘상 16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 16장 13절입니다. 16장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더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라마는 사무엘이 가장 많이 머물던 장소였고 어떤 분들은 이 라마가 사무엘의 고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거처고 그로 돌아갔는데 그가 한 일이 뭡니까? 기름을 가지고 이번에 누구의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삼으니까 오늘 13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 하나님께서 10장에서는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삼았는데 이제 16장에서는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삼았습니다. 자, 16절, 14절,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밑에입니다. 14절에서 16절 시작. 여호와 영이 사울을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들에게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이 신하들과 그들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케 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라 하는지라. 자,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그가 왕으로 세움받을 때는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멋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6장 3절에 다윗에게 이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14절부터는 그 먼저 왕이었던 사울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신이 떠나니까 그에게 악령이 찾아와서 악신이 들어가지고 그가 번뇌한 사람인데 정신병자처럼 된 거예요, 여러분. 안절부절 못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병자처럼 영적인 세계가 망가져서 안절부절 못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악신이 드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드니까 사울이 어떻게 돼요? 그 악신 때문에 여러분, 악령 때문에 그가 번뇌하는 사람이 됐어요. 신하들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듣냐 하면 수금을 타는 사람을 구하자. 그래서 뒤에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제 다윗이 사울 옆에서 이제 수금을 타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찬송 때문에 여러분 악신이 떠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23절 밑에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6장 23절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서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서 떠나더라. 아멘. 악령이 쉬어서 번뇌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사울에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옆에서 찬송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악신이 떠나고 어떻게 해요? 상쾌하게 나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악신에 사로잡히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왜 그가 악신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떠나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악신이 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과 더불어 동행해야 되고 성령과 더불어서 인생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으로 채워지면 여러분 악신이 드는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자, 17장 41절에서 45절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5절입니다. 437면이 있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하들의 이름을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으로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갔는데 사울이 싸움 잘하라고 갑옷을 주니까 이게 무겁고 안 맞고 도저히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갑옷을 벗어놓고 자기가 평소에 양을 칠 때 사용하던 막대기와 물맷돌을 들고 나갑니다. 골리앗이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야, 너의 나라는 이렇게 싸울 사람이 없냐? 그러면서 나를 개 취급하냐? 여러분, 몽둥이는 개 두드러기 팰 때나 쓰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걸 보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블레셋 사람들은 여러분 다곤신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법궤를 뺏어갔을 때 자기 신전에 뒀다가 자기 신상에 모가지가 부러지고 엎드려 절을 하고 나중에 금독종이 발생해가지고 이 전염병이 생기니까 그 법궤를 도로 돌려보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용장인데 여러분 계산해서 보면 키가 2m 한 40이나 50 정도 되는 그렇게 큰 사람이죠. 그런 용사가 그 쓰는 이
창이 뭐냐면 이 찌르는 창이잖아요. 근데 그 창을 표현할 때 보면 배틀체라고 옛날에 번역을 했는데 그만큼 힘이 센 사람이. 그 사람이 다윗을 보니 조그마한 소년이 그 자기 싸우겠다고 나온 꼬락서를 보니까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고 막대기 하나 들고 와서 그러니까 비웃고 조롱을 하죠. 그때 다윗이 말하지 않으면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랬어요. 오늘 45절에 보니까. 그러고 나서 물맷돌을 던졌는데 골리앗이 한 방에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게 다윗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신이 임한 자가 그 능력을 나타내고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뒤로 더 넘어가서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죽고 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예언을 받아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으니까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는 무당, 점치는 사람을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보살님, 사무엘 선지자 좀 불러주세요. 근데 성경이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신접한 여인의 사무엘을 불렀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왔습니다. 와서 이 사울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이 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점치는 여자를 찾아와서 나를 찾느냐. 괘씸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사울의 멸망을 예언을 합니다. 그 마지막 전투에서 사울은 죽게 되고 아들도 죽게 되고 나라는 고통 속에 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위기 속에 빠진 것을 다윗이 이제 구원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으면 뭘 할지 몰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소진되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 근데 소견은 어떻게 옳은 소견대로 행했다. 그나마도 바른 것, 온전한 건 여러분 괜찮은데 삐뚤어지고 잘못된 걸 행하면요 다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 충만한 사람을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자격으로 세운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기분 좋게 마음 드니까 너 해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일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해야지 나이 먹은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힘센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잘 감당하고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 (22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죄송합니다. 예. 자, 22절부터 시작. 내 사도들과 온 교회가 그들 중에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하는 사람 바라바라 하는 유다와 사라 그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려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니 그들은 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히게 하고 마음을 혼란케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인 우리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를 결정하였노라. 아멘. 자, 거기에 보면 사도행전 15장은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 공회가 있어요. 이제 은혜를 받고 예루살렘가 커지고 또 교회들이 도처에 생깁니다. 핍박이 있어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에 복음을 위해서 또 신앙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꾼들을 파송합니다. 왜? 믿음을 바로 세우고 교회를 바로 치료하기 위해서 일꾼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엄격하게 교단이 있는 거고 신학교가 있는 거고 검증되고 공부하고 훈련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만들어져서 교회의 목사로 파송이 되고 일꾼자로 세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하고 똑같이 예루살렘 교회가 공회를 해서 안디옥 교회에 사람을 보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낼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착한 사람이다,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3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예루살렘 교회 일꾼으로 세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칭찬은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게 칭찬이거든요. 교회에서 여러분, 집사님이라는 거 7 집사라고 그랬는데 집사님은 일꾼이고 7 집사라는 말은 한문을 표시하면 잡을 집, 일사, 일을 잡은 사람이래요. 교회 여러분 10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2사람이 거래를 들고 교회를 닦는다 그러면 2사람만 일꾼인 거예요. 100명 중에 1명만 청소하면 여러분 그 사람만 일꾼인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일꾼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집을 맡아 돌보는 사람을 집사라고 국어사전에 말하지만은 교회적으로 말하면 교회의 직분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슨 직분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직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일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쓰임받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은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11장 22절,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 사람을 안디옥에 보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 큰 무리가 더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러자 안디옥 교회는 자리가 잡혔고 많은 부흥을 가져왔던 교회인데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일꾼이 한 역할이고 일꾼 때문에 되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이런 일꾼이 있어야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지 다른 요소로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함께 헌신적으로 일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일꾼 되시고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보면 디모데전서 3장 338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38면 3장 8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이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며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읽은 자체로 무슨 뜻인지 이해가 할 겁니다. 굳이 말한다면 일구연하지 말고 술에 임박하지 말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고, 더러운 일이라는 거 여러분 직업이 정당해야 되는 거죠. 깨끗한 양심, 책망할 것이 없고, 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 지위와 믿음이 더 높아지고 인정받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직분 주신 것은 폼 잡으러 주신 게 아니라 그 직분을 통해서 축복받으라고 주신 겁니다. 그 직분을 통해서 축복받으라고 주신 겁니다.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셔서 세우셨사오니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